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지막 위클리 뉴스지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로 2021년 한 해를 정리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핵심 키워드는 코로나19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과 달랐습니다. 작년은 코로나로 혼돈과 낙심을 경험했다면 올해는 대응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픔도 있었는데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생업전선에 뛰어들었고 선교사들은 사역지에서 코로나에 감염돼 순직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교회와 삶을 일구려 애쓴 모습을 박민균 기자가 정리합니다. 2021년 새해는 희망보다 불안으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해가 바뀌자 감마, 델타, 오미크론으로 변신하며 계속 확산했습니다. 2021년 한국교회를 관통하는 핵심어는 역시 코로나입니다. 하지만 올해 한국교회와 사회는 코로나19에 맞섰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고생하시고 애쓰셔서 총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교단 내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아닐까. 코로나를 극복하는 노력도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레어 어게인 기도운동입니다. 프레어 어게인은 코로나를 극복하려는 기도운동을 뛰어넘어 교회와 목회의 본질을 찾기 위한 회개와 회복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강단 무릎 기도는 프레어 어게인의 상징이 됐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성공이냐 영광이냐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런데 이게 철이 든 거예요, 내가. 근데 이 철든 과정이 이게 기도였어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줬는데 이 성막에서 제단,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그러면 내가 이제 현대 목사로서는 늘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 그 강단에 나의 기도 자리, 그 자리에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나는 이제 적용을 한 거죠. 내가 이제 받은 복이 그거였어요. 기도만 멈추지 말자. 비대면 상황에서 총회 교육개발원은 교회 교육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총회 교육개발원은 가정과 교회를 연계하는 통합형 교재 하나 바이블을 내놓았고 한국교회 최초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과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비대면이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으면서 사실 오히려 아이들 신앙교육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원래 이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출발이 되지 않으면 교회 교육과 또 학교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신앙교육이 원래 자리인 가정교육으로 돌아가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작은 교회를 위한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 사역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교육팀장 김태훈 목사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온라인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헌신적으로 교육을 펼쳤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가 소천했습니다. 총신대 김인환 전 총장도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목회자와 선교사들도 소천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코로나에 감염돼 6명의 선교사가 순직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생활고로 소천한 작은 교회 목회자입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생활의 어려움과 예배당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건우 목사도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사고로 소천했습니다. 제가 일을 했어야 돼요. 여기 와서도. 근데 제가 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흔쾌히 쉬어. 괜찮아. 내가 벌면 되니까 너는 쉬어. 그렇게 해가지고 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지 마라 그래도 일을 했는데 왜 쉰다고 그랬을까? 제가 지금도 정말 돌아보면 미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문득 이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슬픔, 미안함, 그리움이 있어요.
올해 한국의 문화가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한류를 일으켰습니다. BTS를 비롯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문화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문화는 추락하는 중입니다. 기독교 공연의 한 획을 그은 북촌 아트홀마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류 문화 속 교회의 모습은 더 걱정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목회자는 신앙과 삶이 괴리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각인된 교회와 기독교인의 부정적인 모습을 빨리 개선해야겠습니다. 각 정당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결정한 후 한국 사회는 대선 전국에 돌입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대선 공약 기독연대를 구성하고 107개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국회에서 계속 상정되고 있는 평등법,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운동과 성평등 문제가 올해도 중요한 이슈로 이어졌습니다. 기후위기와 생태환경 문제가 공론화됐습니다. 한국교회도 친환경 목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신문 뉴스지 박민균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후보 개인과 가족, 주변 인물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후보의 비전과 공약, 정책 대결은 실종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8개 분야, 107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기독교나 교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더불어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원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0월 대선 공약을 제안하기 위해 모인 기독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그동안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와 구체적인 실천 성과를 모아 우리 사회 개혁과제 107가지를 내놨습니다. 나라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로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정책을 정리해 각 당 후보들이 공약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 겁니다. 이번 정책 제안에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영등포 산업선교회, 좋은 교사운동, 희년함께 등 6개 시민단체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연구원 윤한철 연구위원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분야는 크게 8가지로 생태환경과 청년, 이주정책과 장애인, 노동과 교육, 토지부동산, 그리고 한반도 등이며 이들이 오랜 기간 변화를 외치며 앞장서온 현장이기도 합니다. 정책 제안의 전반적인 방향은 소외이웃과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려 고민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교육 분야에선 입시 경쟁 해소와 관료주의 구조 타파를 개혁과제로 내세웠고 노동 분야 정책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후위기 속 노동자 보호, 노동교육의 현실화 등 현재의 노동 상황에서 개혁이 절실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또 이주정책 분야에선 이주민과 난민들의 인권과 처우를 고려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과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하는 공약을 요구했습니다. 전 세계 가장 큰 이슈로 자리 잡은 생태환경 분야에선 인간 중심을 넘어선 생태민주주의, 즉 공존과 공생을 위한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매달려왔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지구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생태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과 그것을 위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이번 대선 최대 변수로 꼽히는 청년과 부동산 분야 정책 제안도 관심을 끕니다.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해 정책을 제안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김연아 사무국장은 여전히 청년들을 대상화하고 병품 삼으며 시대착오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몰이해와 무례함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며 청년 담론과 정책을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청년 자체를 국가와 미래의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요청했습니다. 토지 부동산 분야 정책 발표를 맡은 희년함께 이성영 상임대표는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지적하며 그 핵심으로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그는 부동산의 가치가 아닌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부동산 지대 추구를 근절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대북관계와 통일, 평화 등 한반도 분야에선 평화담론의 개발 및 확산, 종전선언 추진, DMZ 내 남북경제교류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 제안서는 이날 발표에 앞선 지난 15일 대선 후보를 낸 각 정당에 정책 질의서와 함께 전달했으며 기윤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도 공개했습니다. 대선 공약 기독연대는 자신들이 제안한 공약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성숙한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국민의 지혜와 합의를 모으는데 소중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며 선거 이후에도 선출된 대통령과 정치권이 국정 운영의 나침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후보가 되는 과정도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지도자 되든 관계가 없이 그 백성들의 여론과 의식과 그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들 내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또 의식들을 같이 묶어내고. 한편 대선 공약 기동연대는 후보들의 답변서를 받는 대로 자신들이 제시한 공약을 얼마나 채택했는지 전국 기독교인들과 일반 시민사회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독신문 뉴스지 정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 헌혈 수급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대대적인 헌혈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한국교회 헌혈 캠페인 대한민국 피로회복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헌혈과 더불어 소아암 수술비를 돕는 일까지 나눔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포키즈가 12월 23일 발대식을 갖고 성탄절에서 부활절까지 생명나눔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은 지난해 교단과 교파, 지역을 초월한 15개 교회들이 사김과 섬김이란 이름으로 전개한 헌혈 캠페인입니다. 당시 이들 교회 외에도 전국의 많은 교회와 기관, 학교 등이 동참하면서 모두 12,000여 명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헌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자 두 번째 시즌을 전개하는 겁니다. 발대식에서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는 생명나눔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로 진보와 보수를 가릴 수 없고 찬성과 반대가 나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시대 한국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 피로회복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지난 시즌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번엔 소아암 환아들을 돕는 일을 헌혈과 연계해 진행한다는 겁니다. 헌혈을 진행할 때마다 헌혈증과 함께 기부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모인 기부금 전액은 소아암 수술비 지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을 정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수단 독립과 내전 속에서도 끝까지 구호와 선교 사역을 펼친 신현가 선교사가 제16회 대한민국 해외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부는 2006년 해외 봉사상을 제정해 세계 각지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인 활동가들에게 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9명이 수상했으며 신 선교사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2011년 7월 15일 남수단 원주민 마디족 선교로 사역을 시작한 그는 내전이 발발하자 주민들과 우간다로 피난을 떠났고 현재는 우간다 난민촌에서 고아들을 돌보고 유치원과 신학교, 교회를 설립해 구호와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비대면으로 공동체성이 무너지면서 홀로 떨어진 개인은 우울함과 소외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교회 내 소그룹 활동이 개인의 연결성을 높여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고 신앙과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소그룹 목회연구원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코로나 이후 교회 내 소그룹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직자보다 소그룹 리더가 코로나 이후 신앙이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반 성도에 비해 소그룹에 적극 참여한 성도의 신앙 수준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결과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교회를 행정적으로 이끄는 것은 중직자이지만 영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소그룹 리더였다며 역동적인 소그룹 사역은 위드 코로나 시대 건강한 교회 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기본소득제도를 공약으로 채택한 가운데 교계에서도 성경 속에서 기본소득제도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며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기본소득포럼 상임대표 양순철 교수는 20일 열린 토론회에서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 상황과 부의 양극화, 코로나 팬데믹 현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닥칠 실직 문제를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신학자 차정식 교수는 출애굽 만나 사건과 신명기의 약자보호법, 복음서의 포도원 일꾼 비유 말씀과 초대교회의 유무상통 공동체 등을 성경에 나오는 기본소득제도의 원리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지막 위클리 뉴스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해 동안 기독신문 위클리 뉴스지를 시청해주신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새해 1월 12일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